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3월 첫날입니다. 아직 겨울의 냉기가 좀 남아 있지만 땅속에서는 이미 봄이 숨을 고르고 있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참 역사의 찬바람 속에서도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던 3.1절의 기억 위에 우리가 서 있기도 하죠. 107년 전 3월 1일 서울의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의 외침은 단순한 어떤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빼앗긴 존엄을 되찾으려는 우리 선조들의 영혼의 외침이었죠. 총칼 앞에서 맨손으로 외친 사람들,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도 찬송을 멈추지 않았던 우리 성도들, 가족의 생계를 뒤로하고 민족의 미래를 붙들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지탱한 힘은 일본 사람들을 향한 어떤 분노나 증오가 아니라 나라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통당하는 동포들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요, 단지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숨겨주는 피난처였고요,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가족이었습니다. 누군가 체포되면 남은 이들이 그 가족을 돌봐주었고요, 누가 낙심하고 있다면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던 공동체가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사랑으로 그 연약함을 품고 덮어 주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은요, 사실 초대교회의 역사의 위기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당시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 성도들은 흩어지는 일들이 생겼어요. 교회 공동체는 사회적으로 소수자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오해를 받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흔들렸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균열이 일어나게 되었고, 어떤 교회는 무너지는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서 정말 이런 위기 속에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전략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의 조직을 이렇게 개편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가지만을 강조하여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강조하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사랑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기 무엇보다도 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것 위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선적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선적으로 교회를 지키는 첫 번째 힘은 뭐냐?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자?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죠. 이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는 일시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서로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식지 않은 열기로 그렇게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겨울이 길고도 혹독했어도 지금까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런 사랑 때문이었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사랑의 불을 다시 지피는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뜻깊은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랑이 뭐냐? 라고 할 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사랑은 더 놀랍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뒤에 그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덮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덮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감추어 숨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호한다, 가려준다, 노출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기 위해서 외투를 덮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상처 위에 붕대를 감아주는 행위와도 같은 겁니다. 덮는다는 것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 이상 공동체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그 죄를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그냥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죄를 직시하지만 더 큰 용기로 그 죄가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덮는다는 것은 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전시하지 않는 사랑의 태도입니다.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요, 우리를 창세기 9장으로 이끌어 가죠.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대홍수 이후에 인류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던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 가지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지었던 의인 중에 의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참 그 노아였지만, 이런 노아에게도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허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넘어질 때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도 실수할 때 있습니다. 이 노아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는데, 이 노아가 그 허물을 보여줬을 때 그 세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형제들에게 알렸어요. 성경은 그가 비웃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롱했다라고 명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덮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수치를 이야기의 소재로 삼았습니다. 그는 허물을 전했던 거예요. 반면 셈과 야벳은 전혀 다른 길을 택합니다. 그들은 겉옷을 어깨에 메고는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얼굴을 돌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섬세하게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보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들추려 않으려 애썼던 거예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수치를 확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유통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약함을 소비하지 않는 거예요. 함은 사실을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은 없었어요. 셈과 야벳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진실을 칼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덮는 사랑과 폭로하는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함의 자리에 서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실패를 들으면 마음이 먼저 움직이죠. 입이 간지러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럴 줄을 알았지. 역시나. 그리고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막 옮기는 거예요. 그 말은 바람을 타고 퍼집니다. 그리고는 공동체는 서서히 차가워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뒷걸음질 칩니다. 여러분, 뒷걸음질 친다는 것은요,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이에요. 사랑은 본능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그냥 떠벌리고 싶은 것,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뒷걸음질 친다는 것은 이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건 힘든 거예요. 덮는다는 건 정말 불편해요. 왜? 침묵해야 하고 참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참고 그리고 침묵하고 기도할 때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덮는 사랑은요, 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덮는 사랑은 회복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노아의 수치가 온 가족의 입에 그냥 오르내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가정은 분열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회복의 시간을 아버지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길을 남겨두었던 것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사랑은 사람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정죄는 사람을 주저앉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세상 앞에 전시하지 않으셨어요. 그 죄를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덮음이에요. 우리의 수치를 주님의 몸으로 가리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하면서 허다한 죄를 강조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죄, 반복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 끊임없는 실수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는요,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완전한 사람은 없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허물은 계속 폭로되고 들춰지면서 공동체를 갈라놓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완벽해서 덮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덮는 겁니다. 만약 덮어주지 않으면 모두가 상처투성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덮어주면 모두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겉옷을 들고 뒷걸음질 칩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 덮음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 덮음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이 덮음이 나라와 역사를 지키는 겁니다. 사랑은 드러내는 힘이 아니라 덮어주는 용기예요. 그 허물과 연약함과 죄를 알고 있죠.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것 중요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용기보다 더 큰 용기로 그걸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함의 길입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입니까? 여러분, 함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실제로 본 것을 그냥 말했을 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의 태도를 책망합니다. 왜입니까? 사랑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함의 길은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허물을 발견하는데 빨라요. 약점을 공유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폭로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공동체를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함의 길에 서는지 모릅니다. 알 권리라고 하는 이름 아래
투명성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확대 재생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요만한 실수와 허물을 보이면 참아내지 못해요. 그걸 막 떠벌려요. 부풀려요. 그래서 엄청난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참 악한 세상이다.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약함, 누군가의 허물과 연약함이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가 있어요. 그때 주의해야 합니다. 기도만 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자꾸 들춰내고 흘러보낼 때 그것이 계속 부풀려지면서 그 대상자는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말이 회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드러냄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함의 길은 순간적으로 우월감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연약함과 허물을 내 입으로 들춰낼 때 우리는 스스로 어떤 우월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그런 어떤 본능 속에서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낼 때가 있습니다. 그 우월감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결국 관계는 파괴됩니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맸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여러분, 뒷걸음질 친다는 것은요, 자기 시선을 거두는 행위예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자기 호기심을 억제하는 결단입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자기 판단을 멈추는 선택이에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사랑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인 거예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편해요. 사랑은 즉각적인 판단을 멈추게 합니다. 사랑은 입술을 닫게 합니다. 사랑은 대신 침묵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이게 다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한다는 건 어려워요. 불편해요. 그래서 셈과 야벳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덮는다는 것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침묵은 오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은 체면을 지켜줍니다. 사랑은 존엄을 보호해줍니다. 사랑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공개적으로 폭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인민재판이 얼마나 반성경적인지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십자가는 셈과 야벳의 길의 완성입니다. 덮는 사랑의 절정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함의 길을 따르지 말고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919년 3월 1일 서울의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의 외침은요, 순식간에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어요.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역사에 이름을 남긴 지도자들보다 이름 없이 거리로 나섰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극기를 들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만세 운동 뒤에 고통이 따랐습니다. 체포와 고문이 이어졌어요. 교회는 감시를 받았고 목회자들은 투옥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어떤 이들은 혹독한 고문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이는 결국엔 부정하고 배반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때 많은 교회는요, 서로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덮고 품어줬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우리 선조들의 그 교회가 그냥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를 들면, 왜 끝까지 버티지 못했어? 왜 바보처럼 무너졌어? 왜 두려움에 무릎을 꿇었어? 이렇게 서로를 들치기 시작했다면 교회는 내부에서 먼저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약함을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재생산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성도들을 위해 남은 이들의 가족을 돌보았고, 무너진 사람들을 품어 안았고, 옥중에서 서로의 상처를 씻기고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해 주면서 서로 격려했던 거예요. 왜 약했어? 왜 무너졌어? 묻기보다 우리가 함께 하겠다, 손을 잡아주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덮는 사랑이었습니다. 혹독한 그 역사의 겨울 그 한가운데서 교회는 그 덮는 사랑을 택했어요. 그 가슴 아픈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용기보다 더 큰 용기로 덮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그 숱한 역사의 격동기를 이겨내고 오늘까지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 시대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그리고 무너짐도 있었고, 배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그 모든 허물을 전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공동체를 보호했습니다. 사랑은 약함을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이 회복될 시간을 주면서 참고 인내했던 거예요. 당시 교회가 그러했듯 오늘 우리 한국교회 역시 덮어주는 사랑으로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약함을 숨기는 힘이 아니라 약함을 품고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날의 성도들이 서로의 눈물을 덮어주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듯이 오늘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만세를 외쳐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그 사랑이 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죄를 덮으면 정의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성경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십자가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폭로하셨습니까? 아니면 대신 짊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가장 큰 덮음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수치를 당신의 몸으로 가리셨습니다. 사랑은 죄를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여지와 공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인 교회는요 비판이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먼저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그의 허물과 연약함을 부드럽게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실은 칼이 됩니다.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진실은 약이 됩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택해야 할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함의 길이 아니라 샘과 야벳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 뜨거워져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성북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봄은요 무언가 겨울의 흔적이 덮여있는 땅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덮여 있다는 것은요, 생명이 보호되고 생명이 다시 거기서 움터나올 수 있는 여지가 덮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뒷걸음쳐 들어가 겉옷을 덮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비난보다 보호를, 폭로보다 회복을 선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하고 귀한 권면의 말씀,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북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빠르고 우리의 사랑은 더딥니다. 남의 허물을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샘과 야베처럼 덮는 사람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3월의 첫날 민족의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냉기를 녹여주시고 열린 마음 열린 공동체로 세상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